자, 탈무드에 보면은 그 아들이 커서 이제 나름 성공을 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큰 집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을 이렇게 지는데 옆에서 늙은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집 짓기 전에 기초가 단단한지를 봐야 된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콘크리트로, 세멘으로, 바위 같은 거겠죠. 팍팍 박아놨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그 바위 말고 네 마음의 기초 말이야. 네 마음의 기초. 많은 의미가 있죠. 성전을 지었지만 정작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재가 거할 조건이 안 된다. 튼튼하게만 지었는데, 멋지게는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도저히 내가 들어가 살 수가 없다. 그런 성전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초가 없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차를 사도 그 제사상 차리고 막 돼지다가 놔두고 저라고 그랬잖아요. 집을 사고 뭘 사도 항상 그런 식이면 그 집에 주님 임재를 하시겠냐고. 신앙이 무너지고 영이 죽으면 평생의 모든 것을 세워나갔던 것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건물을 지었고 성공을 했는데 내일 지옥 간다, 내일 사형수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점점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유다 왕 7대 왕, 가장 강력한 왕이고 가장 기억되는 훌륭한 왕입니다. 여호사밧,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그 아들 8대 왕은 여호람, 그 아들은 유다 왕 중에 최악의 왕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세웠던 그 아버지가 하나하나 세워나갔던 걸 다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끝없는 추락, 망함이 어떤 것인지 추락과 망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판왕. 얼마나 엉터리 같은 왕이었느냐. 32살에 오늘 18절, 19절, 20절 보면은 32살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다스렸는데 마지막 2년은 창자의 병이 들었대요. 구체적으로 나오죠. 창자의 병이 들었다가 나중에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6년을 다스린 거죠. 2년을 더 병들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도 지긋지긋하고 싫어했느냐. 분향도 안 하고 더군다나 왕의 묘실도 들이지도 못했다.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치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를 아끼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최악이었던 거예요. 가족에게도 민족에게도 정치적으로도 또는 가족 안에서도 사랑으로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도 세상으로도 완전히 버림받았다. 왜 그랬을까? 왜? 비교를 해보면 7대 왕 여호사밧과 8대 여호람의 대비는 대단합니다. 끝과 끝입니다. 극과 극.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세워가는 왕이었고 그 아들 여호람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영원히 기억되는 왕, 지금까지 기억되는 왕이었고 여호람은 버림받고 잊혀졌던 왕이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람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죠.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가정이에요. 같은 가정인데 그것이 전이가 되지 않다. 자녀 교육들. 자녀 교육이 뭔가? 학교 보내서 학습해서 학이 따게끔 이렇게 금수저로 이어주는 힘, 그게 아니죠. 진짜 가정교육의 힘은 뿌리에 있습니다. 신앙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몰락하고 망했을까? 잘못된 교육, 또 더 나아가 가장 근본은 사실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있어요. 잘못된 결혼을 시켰어요. 잘못된 결혼. 실질적인 원인은 사실 여호사밧입니다. 아버지가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7대 왕 여호사밧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잘못은 뭐냐?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결혼을 그 아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원했던 사람도 옳지 않으면 막아야 될 판인데 이 세상에 가장 악녀를 딸로, 제 며느리로 맺어준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질을 보면 약간 그 가족에는 약했던 것 같아요. 가족만큼 세상의 종교 계획을 확실하게 다 쥐어 패고 엎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확실하게 전무후무한 개혁이 일어났죠. 말씀 강론자들을 파송해서 정부 공무원으로 발탁을 해서 보내서 말씀을 가르친 일을 국가에서 시행했다고. 얼마나. 근데 그 말씀 교육과 이런 것을 가정에게는 약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사도를 맺는 그 과정을 또 그렇게 했다. 물론 정략 결혼이고 정치적인 이권을 갖는다 그러면 그 아들이 여러 명 있었으니까 다른 아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아들을 결혼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작 왕이 될 사람 아들에게는 더 정통적인 훌륭한 며느리를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오히려 강한 군사력도 있었고, 있지만 또 싸울 수는 없다. 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죠. 평화주의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정치수를 발휘해서 정략 결혼을 하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않겠느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말씀과 같은 뿌리를 가진 그런 사돈이 됐다. 신앙이 함께했다 그러면 정치의 견해가 달라도 신앙이 하나가 되면 굉장히 멋진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기도로 물어보고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철학, 자기 신념, 자기 선한 의지, 정치적 역사, 민족주의적인 정, 이런 인본주의적 전체가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묻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사도를 맺었고, 2년 만에 또 잔치에 참여해 가서 준 거 받아먹고, 전쟁에 참여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간의 과정을 보고 하나님 여호사밧 살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죽었어야 될 일인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유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이 그렇게 완전히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악이 된 이유는 바로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결혼을. 자식들 다 망쳤어요. 다른 아들 다 죽였어요. 오늘 2절인 거 보면 아들들 이름 나오잖아요. 다 죽어요. 누구 때문에? 그 며느리 때문에. 자, 그래서 다 죽이고, 심지어는 결과적으로는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이세벨의 딸이잖아. 바알 숭배자 아달랴. 원래 그 어미보다 딸이 더 지독해요. 이세벨, 지긋지긋한 악녀이자 음녀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보다 그 아달랴는 더 심했어요. 그 여자가 남편 죽자마자 그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북쪽과 자기 가문 무너뜨리는 북쪽과 싸우다가 죽자마자 아들을 죽었을 때 슬퍼하지도 않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려요. 없으니까 내가 왕이다. 그래서 여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수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북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돼버립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건 다윗의 왕조의 뿌리가 끊어진 거잖아요. 전 겉으로 보면 끊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한 아이를 갖다 태어난 아이를 성전에 숨겼다가 7살 때 다시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왕으로 세웠던 일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졌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성전에 숨겨놓지 않았으면 이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무시무시한 일을 갖게 됐다. 그게 뭐냐? 북쪽과 좋은 관계를 갖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었다. 교제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교제를 통해서 영적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35절에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이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흘러가요. 아니다, 나는 분별력이 있다, 나는 괜찮다 하면서 그 접촉 사이에 오고 가는 게 있다고. 반드시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사람의 접촉에는 오고 가는 게 있다고.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도 교제를 했어요. 그 아들 아하시아하고도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하고도 교제하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냥 예후로부터, 선지자 예후로부터 엄청난 쓴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또 교제해요. 북쪽으로 가, 우리는 사둔이다, 우리는 남이 가 하면서 또 고집을 했다는, 이 기질 때문에 유다의 엄청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아들이 무지무지하게 어리석고 악한 놈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그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 여호람에게 장자라고 아들을, 왕위를 물려줬는데, 나머지 6명 아들에게는 엄청난 금과 보물과 유다의 성읍을 선물로 줘 흩어져 살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3절의 뉘앙스는 뭘 의미하냐? 6명의 동생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동생들을 그냥 두면 안 되죠. 그건 죽일 수는 없죠. 아니, 북쪽 원수 같은 그 하나님의 원수이고 대적자인 그 집안하고도 사돈 맺고 그 아들하고 친하게 될 여호사밧의 기질상 자기 아들들 하나 왕 세운다 나머지 죽이겠냐고? 안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우애로, 형제가 서로 화합해야 돼. 그래가지고 반감을 사면서 구테타를 일으킬까 봐 다 흩어져 살게 하되,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거 먹고 조용히 지내라 하면서 뭘 흩어보냈다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형제가 우애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떨어뜨려 보내야 될 만큼 그렇게 형제들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뛰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첫 번째 이 왕이, 즉 장자가, 여호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동생들이 벌벌 기죠. 무서워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을 유추해 보면, 여호람은 대단히 좀 어리석고 띠란 왕이야, 아버지. 근데 장자잖아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사돈을 맺으려고 했을 때도 좀 이렇게 애가 좀 똑똑하면 아니다고, 싫다고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자라면서 동생들이 똑똑하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그 아버지 죽자마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달랴, 그 아내의 말을 따라서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벌써부터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나라가 풍비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동생들을 죽이라 그랬을 때 살아고 있는 애들을 왜 죽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다 죽였어요. 거기에 반항하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죽였다. 동생들보다 영향력이 적었던 무능한 형이었지만 왕이 된 이유, 4절을 보니까 그의 왕국을 다스리게 돼 세력을 얻자마자 가서 다 죽였어. 오랫동안 감정들, 또 아내의 말에 저들이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죽여라.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비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지만 후손에게는 이렇게 나쁜 영향이 끼칠 만큼 문을 열어놓은 왕이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한 왕으로 봐야 될지 멍청한 왕으로 봐야 될지 해석이 참 어려워요. 결론은, 성경의 결론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멍청하다, 그 얘기예요. 똑똑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그랬잖아요. 똑똑한 이는 하나도 없나니. 다 미련하고 멍청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순종했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능력을 준 거예요. 모든 인간은 기본이 악하고 죄인이고 멍청하고 미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 충성했을 때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위대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엉터리 결혼을 하고 엉터리 사돈을 맺고 엉터리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전부가 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너지고 망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결혼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어렸을 때 신앙 교육 시키는 거, 세상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교육 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조금 모자랄 수 있고 열등감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잘 받고 치유됐다면, 또 주님 앞에 엎드림이 있었다면 그가 얼마나 더 위대해졌을까요? 근데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배우기도 싫어하고 고집만 세고, 결혼은 일찍 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일찍 해서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그 아내 말이라도 들었으면 변화되잖아요. 바본다가 평강공주도 보세요. 그렇지만 교육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자라도 결국 결혼이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누가 맺어줬어요? 그 아버지가 맺어줬다고. 이 아달랴가 어렸을 때도 보고 자란 게 뭐예요? 그 어머니, 그 엄마 이세벨이 그 아버지 아합 입 다물게 해가지고 온갖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근데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남편을 입 다물게 하고 하라는 대로 조종을 해서 동생들 다 죽이고, 자기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고 오자마자 슬퍼하지도 않아요. 즉시 손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내가 왕이다 하고 여왕이 되어버리니, 그때부터 유다는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여자를 확인해 보려면 일단 그 여자의 엄마를 봐라. 그래서 좋은 엄마, 좋은 딸이 100% 나올 수는 없겠지만 나쁜 엄마면 거의 영향을 거의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사할 때가 많다. 알게 모르게 닮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엄마가 해야 될 최고의 내조가 뭐냐?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을 가진 엄마. 교육열이 뛰어나고 치맛바람 쌤 엄마가 아니라 신앙의 기쁨을 가진 엄마.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쏟아야 된다. 가정교육, 여기에 꽂혀가지고 남편 버리고 애 데리고 미국 가고 그런 삶들, 기러기 가정을 살아냈던 2000년 초 90년 후반 그 아이들 세대, 그 남편 가정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뜻대로 하는 거라,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었다라.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죠. 맨날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영성은 자기가 룻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미 만나겠어요? 그런 시어머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자기가 룻이 돼야죠. 룻의 영성,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탁 붙을 수 있는. 그건 안 되고 맨날 나오미만 기도하니, 나오미가 있냐고, 룻이 없는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내 며느리는 꼭 룻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나오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나오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또 룻은 제가 룻이 되겠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어머니도 다 나오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자, 5절, 6절, 7절 보면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쌓아놓고, 그리고 저절로 그 기도의 관성, 그 기도의 가속력을 따라서 결혼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결혼할 남편감 1, 2, 3, 4 20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결혼 기도는 결혼을 계속해 가면서 준비되어져 가는 영성, 신앙, 그 가속력 흐름을 가지고 어느 날 가을이 돼 있어, 겨울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때도 그렇게 통과하는 거고, 기도해놓은 가속력, 기도력으로 쌓아놓고 가고 통과하는 것이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따박따박 기도했더니 그게 됐다,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 기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기도의 힘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잘 몰라요, 제가 뭘 아나요, 주님이 맞겠죠 하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쑥 지나가는. 기도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족하면 부모라도, 왜? 가문의 일이에요. 아이들 기도는, 아이들 결혼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가문으로 이어져요. 신앙의 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승리하고 훌륭한 신앙으로 살아왔어도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져요. 신앙은 쌓아나가는 것보다 세워나가는 것보다 무너지는 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무너지는 게 쉬워요. 쌓아두기는 어렵죠. 건강을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경제도, 재정도, 관계도, 가문도, 나라도 무너지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가? 신앙에서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하나님 관계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장이 가정이에요. 가정. 예배부터, 기도부터 풀어져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게 가정이라고.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확인과 또 믿음이 전이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첫 번째 담장 넘어 흘러가는 장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잎사귀가 싱싱하고 꽃이 향기가 진하고 그러면 열매가 잘 나올 걸 아는 것처럼 그 뿌리가 나무가 건강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교회의 성적표는 가정입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봐야 돼.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25년을 통치했는데 그때 세워나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순식간에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10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보세요. 지금까지 에돔, 림나 다 복종하고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경외함을 느껴서 두려워서 섬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돔부터 시작해갖고 배반하고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르르르르르르 벗어나요. 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막 시위들이 네팔 무너지고 인도네시아 지금 중국도 지방에서 시위들이 중국에 시위가 없었거든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 자칫 잘못하면 우르르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 하나 무너지면 모든 게 가짜들은 너무너무 쉽게 무너져요. 강해 보여도 가짜는 오들오들 무너져요. 얼마 전에 그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그 영상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가운데 기둥을 걸린다고 베란다 쪽에 가는 우리나라 중국 기둥 있다가 들모를 없애버려 기둥을 쳤는데 문제는 철근이 하나도 없어서 툭 빠지네. 철근이 없어. 아니 그런 아파트를 어떻게 살아요? 철근이 없으면 받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치워버려. 막 그런 아파트를 어떻게 살아? 큰일 나잖아요. 여기저기 터지고 시비 걸고 붙들고 배신하고 배반당하고 대적하고 대적당하고 걷잡을 수 없이 꼬이게 돼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세대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자녀 신앙교육, 결혼, 신앙교육. 그건 사실 교회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미의 법이에요. 어미의 법. 가정에서 어미의 기도, 어미의 법으로 시작이 돼요. 아버지의 훈계, 기초라. 그게 뭐야? 하나님을 향한. 그게 돼야 학교 선생님도 안 가르쳐요. 누가 학교 선생님 신앙교육을 가르쳐줘요? 그 금쪽이 같은 거 요즘도 하나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우리 나이 달라졌어요. 뭐 금쪽이 그거 보면 다 보면 결국 얘가 막 정신없잖아요. 난리 나고 막 때리고 막 폭력하고 결국 진다는 가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모습 닮아 있고 부모가 돌이키고 그대로 학습해서 그 아이 속마음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부모를 교육시켜서 다시 솔루션 줘서 아이하고 접촉하게 다시 대화하게 하고 방법을 주니까 애가 달라지잖아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처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면 병원에 가서 혹시 잘 돼갖고 집에 돌려보내면 또 그런다고. 그게 사랑만 할 줄 알지. 부모들은 사랑만 할 줄 알고 안타까워할 줄만 알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입니다. 신앙. 부모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잖아. 북이스라엘 엉망이니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사 다 주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행동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또 이사야, 에스겔 활동을 남겼지만 글을 많이 남겼어요. 글을 기록으로 전했죠. 그 기록을 보고 다니엘이 돌아오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이 짧아요. 별로 기록에 남긴 게 별로 없어요. 엘리야는 망하리라, 비가 오리라, 비가 멈추리라, 가져오라, 살리라 막 이러고 마차 준비하라, 뭐 말이 짧아요. 탁탁 하고 그냥.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천하의 엘리야가 요람에 대해서는 친필로 글을 써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써서 보냈다고. 제발 말 좀 들으라고 이놈아. 그래서 그따위로 살지 말라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쪽에 보냈다고 글을 쓰지도 않는 글을 써가지고 돌이켜라. 근데 여호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보세요. 아합왕과 전쟁 갔을 때 아합은 죽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쓴소리쳐요. 선지자 예후는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그 당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다시 개혁과 부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람을 보세요. 여호람은 당대의 선지자 엘리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죠. 구약 딱 그러면 모세, 엘리야 딱 나온다고. 모세, 엘리야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장들이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을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남쪽을 하나님의 음성 마음으로 품어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기회를 주는데 듣지라요. 11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여호람이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려 기도했다면 세상에 아합도 그랬죠. 아합도 근심한 것만 가지고도 주의 마음이 기뻤잖아요. 아합이 세상에 근심하더라. 기도했다고 기뻐해 주잖아. 아니 그러면 여호람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고.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겠다는 의도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랬어요? 부모 때문에. 첫 번째 듣는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여호사밧도 말년에 사도 맺을 때 듣지 않고 행한 걸 보면 여호사밧도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올 때는 순종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그냥 지 마음대로 행했던 기절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보면 나가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대표자로 행할 때는 하나님 말씀 여기저기서 선지자들 얘기하니까 잘 따르지만 자기가 해야 될 집에서 모습을 보면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 집에서는 식사기도 나가고 밥 먹었던 것 같아. 그럴 때 있죠. 밖에 나가서는 식사기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는 식사기도 대표기도 잘하는데 집에서는 기도도 않고 밥 먹고 아무렇게나 뭐 맨날 누워있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그러면 아이들이 듣지 않는 거죠. 부모가 듣지 않으면 자녀들도 듣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죠. 가정이든 세상에서 똑같아야 돼요. 그 성적이 위대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만큼만 가야 돼요. 근데 아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호람은 듣는 귀가 없었어요. 듣는 귀는 어떻게 생깁니까? 부모에 의해서 생깁니다. 듣는 귀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질가 맞아요.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면 안 듣는 아이들은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역자들이 그런 사역자들 앞에서는 찬양도 잘하고 앞에서 뭘 막 잘해요. 멋지게 잘 신앙교육 잘 받은 아이처럼 못도 신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경 말씀과 행동을 잘하는데 기본적인 지켜야 될 도리나 행동들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여호사밧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부모로부터 만들어지는 듣는 귀가 없었고 또 설령 듣는 귀가 조금이라도 들으려는 신앙교육이 돼 있다 할지라도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이세벨이 옆에서 계속 이세벨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야. 달라가 계속 그 엄마로부터 배운. 자, 50%가 좋은 거고 50%가 독이면 이게 둘이가 섞이면 어느 쪽으로 가죠? 그죠? 한 방울이라도 독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50도 5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끊임없이 얘기했던 가스라이팅, 음녀의 말에 의해서 그 동생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본색을 드러내서 결국은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귀는요, 기도에서 은사로 딱 받는 게 아니에요. 듣는 귀는 평소에 만들어져요.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큰 길을 갈 때 환상으로 보는 것은 순간적일 수 있어요. 은사로 줄 때가 있어요. 그 장소나 또 그런 기름 부음에서 영이 확 열려서 뭔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거의 수시로 맨날 오프닝 환상이 늘 열려 있다 그러면 좀 오히려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축사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선지자도 매 환상이 열리고 매일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귀신에 의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즉흥적으로 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능해요. 어떤 모임이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갑자기 열리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귀는 절대로 일시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거 하지 마, 또 해. 하지 마, 또 해. 담배를 끊는 것처럼 많은 과정을 통해서 듣는 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듣는 귀가 만들어진 사람은 거의 옳아요.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꾸준한 과정에서 평소에 듣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매일매일 꺾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 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이에요. 수시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는 거 아니잖아. 성경 말씀을. 그러면 성경 말씀은 육신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육신의 말로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해야 그 목소리를 내 귀가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 여러분 신기합니다. 귀로 자꾸 들으면 영적인 듣는 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편을 계속 이세벨이 아합에게 계속 징징대고 하면은 들릴까 안 들릴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하와도 아담에게 예언과 아담이 듣잖아요. 우리 남편들은 물어보요. 아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아니 들어야 안 들어요. 김낙희 목사님. 순간순간 자존심 건드니까 안 듣죠. 자존심만 세우지만 밥 한 끼 완벽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준다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진짜 그래요. 그리고 듣는 게 좋아요. 남편들도 듣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다. 그 마음이 기본이 있다고. 그 남편이 못나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루시 돼야 되고 내가 라오미가 돼야 되는 거. 그러면 다 들려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날마다 해 가야 되는 겁니다. 듣는 귀가 만들어지고 듣는 귀가 있어야 그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입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서 자기 목소리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DNA 같은 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 DNA 같은 게 만들어지면 그 느낌과 뉘앙스와 또 그 분위기와 맞닿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잖아요. 금방 따라가게 됐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 아내가 해줘야 돼. 남편이 해줘야 돼. 엄마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글씨를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 그 아이가 내면에 자녀가 우리 내면에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만들어내는 말씀의 느낌이 있어요. 뉘앙스,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옆에서 가까운 가족 중에 엄마가 아빠가 또 아내가 얘기를 계속해주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안 만들어졌을 때는요.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아합이 신앙이 약하니까 이세벨이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하니까 바알을 섬기잖아요. 아달랴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신앙 없는 열등감 강한 여호람이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거,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하가하는 거, 또 읽고 또 묵상하는 거, 듣는 귀가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귀를 만들어냈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 말씀 한 절이 문자가 내 영으로 담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진짜로 알았다면 결혼 이렇게 시키겠냐고. 여전히 여호사밧, 누구나 가장 완벽한 왕은 없지요. 다 인간이라는 허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사밧이 이렇게 철저히 말씀의 신앙을 훈련할 만큼 그렇게 했으면 본인에게 이런 귀를 만들어냈으면 어땠을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철저하게 말씀 한 절이 들리는 귀를 가졌다면 이걸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신앙교육은 듣는 귀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요즘 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문신을 또 하는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명절이라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문신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 문신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 늦어. 그거 막는다고 요즘 애들이 그거 듣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듣는 귀가 되도록 어렸을 때도 엄마 말 들어야지가 아니라 말씀의 귀를 들리도록 늘 해놨어야 본인이 그 기준을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신앙인의 가정의 아이들이 문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안다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돼 보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 선을 넘는 거라고. 그게 주일도 건들고 11조도 건들고 나중에는 문신도 하고 그냥 동성애도 하고 이런 마약도 하고 이런 선들을 자꾸 넘어가는 거라고.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주면 넘어가는 거라고. 아이들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 아이들 그때 우리 집안은 믿는 사람만 결혼해야 돼. 그건 엄마 아빠의 신앙이고 그걸 얘기한다고 되겠냐고요. 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이에게 안 된다 하고 되면 그게 되겠냐. 늦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심어놓고 이건 절대도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건 맞는 거라는 것을 철저히 신앙의 DNA를 어렸을 때부터 안 되고 되고를 분명하게 세워줘야 되는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는 못 이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때 기도 세게 하면 됩니까? 늦었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 가성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어도 안 되는 걸 알고 돌파해야 돼요. 하나하나. 가족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은 안 돼. 지금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 철저히.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쭉 가야 됩니다. 신앙 뺏기면요, 내가 육신으로 타협하는 순간, 좋은 게 좋은 거라 타협하는 순간 여호사밧이 잘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는 끝날 수 있어요. 이걸로. 후대가 어마어마한 곤욕을 치르고 심지어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만한 무시무시한 행동을 한 거라고. 훌륭한 왕에게도 이런 틈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뺏겨야지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왕이 가장 어리석어요. 솔로몬도 그걸 열어놨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런 아픔의 길을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이제라도 다시 소망이 있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다시 말씀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아 생전 마지막 호흡 남길 때까지 가정을 위해서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로 우리 가문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엘리야의 편지처럼 기도하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귀 하나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 듣는 귀 만들어 놓고 가정에 듣는 귀 만들어 놓고 가면 어떤 유산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가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업적보다 역사보다 더 중요하게 가정의 소중함, 영적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귀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듣지 않는 마음을 꺾겠습니다. 들을 때 생기는 귀한 축복의 여정, 과정 주여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